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2차 선교를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선교에 방해가 되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였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하였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마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지만, 선교에 방해가 되면 데려가지 말자고 하는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넓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를 떠났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제1차 선교 때 갔던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금은 터키, 또 요즘은 터키를 투르키에라고 부르는데,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 성경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그 디모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역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디모데는 그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아마 믿음도 좋았고 성품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처, 그러니까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습니다. 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그렇게 불렀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모데에게 2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 교회를 사역할 때는 이렇게 해라. 또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에 붙이는 헬라인들 다 알미러라. 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유대인을 인하여 디모데에게 뭘 줬습니까?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총회 때 할례를 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을 인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믿음을 굳게 하였고 그 결과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금 지도를 이렇게 없는데 어쨌든 아시아 쪽, 즉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드로아로 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뭘 봅니까?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 사람이 막 이제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근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예수님을 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고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모드락에
사모드라게가 나오는데 사모드라게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이제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섬을 지나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아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즉 유럽.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제 어떤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금은 그리스인데 이제 성경에는 네아폴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항구고요. 조금 들어가면 빌립보가 나오는데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를 마게도냐 지역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며칠을 사도 바울이 뭘 찾았습니까?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거기에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졌어요. 근데 유대인이 거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 누구요? 누디야. 14절에 나오죠. 누디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누디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누디야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디야의 마음을 열어 14절 끝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울의 말을 잘 듣도록 누디야의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디야가요, 15절에 보니까 누디야와 그 집이 다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디야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뭐라고 청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그렇게 강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디야가 바울과 지금 실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뭐라고 강권하냐면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강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누디야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누디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대목에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지라.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아마 점을 잘 쳤나 봐요. 그래서 주인들을 크게 이렇게 이익되게 하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17절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쫓아다니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뒤에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 주면 좀 나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누가 내한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13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도를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또 귀신 들린 여자를 같이 취급을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막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그렇게 방해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되게 괴로웠어요. 18절 중간에 나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사도행전 213페이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점을 쳐서 돈을 벌 수가 없자 누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20절에 나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합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였다. 그렇게 지금 고발을 했는데 바울이 성을 요란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마치 어떤 큰 소요를 일으킨 것처럼 상관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한 거죠. 그러자 상관들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저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상관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니까 상관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소리만 듣고 이 사람들 옷 벗기고 매로 쳐서 감옥에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뿐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쇠사슬로 이제 발에 채운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밤이 되었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찬미를 누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요, 발에 채운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자, 우리가 성경만 보면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적 말씀에 보니까 지진이 난 게 아니고 천사가 바울을 구하러 왔는데 그 천사의 발걸음에 땅이 움직였다. 그렇게 예언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천사의 발걸음에 땅이 움직였다고, 그렇게 사도행적 215페이지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땅이 움직이자 이제 감옥의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깨서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간수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씀해 보니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칼로 자살하려고. 그 27절에 나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거늘. 자살하려고. 아마 그때 풍습은 죄수들을 다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대목에서 제가 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많이 생각한 게, 왜 죄수들은 도망을 안 갔을까? 문이 다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둔 것 같아요. 감옥문은 열리고 지금 착고는 다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서 뛰어 들어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이요. 30절, 31절,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권속들이 33절에 보니까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뭘 대접했습니까?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저와 온 집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지금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밤에. 35절에 보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상관들이 아전은 이제 그 부하인데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상관들이 바울을 풀어주라고 합니다라고 바울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간수가 그래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누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고 그것 때문에 그 주인이 거짓 고발을 했고 거짓 고발을 한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에 꺼내 주었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상관들이 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감옥을 나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요.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두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순종하여 마게도냐, 즉 유럽,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로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도 바울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갔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종,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막을 때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내 고집대로 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는 않는지.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척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내한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척도라고요.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그런다 하더라도요, 그의 삶 속에서 순종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막으면 스톱하고 하나님께서 걸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25절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지금 찬미했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합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도록 맞았습니다. 아마 몇 대 맞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온몸은 다 아플 것 같아요. 맞았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예배 드리겠어요?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죽도록 맞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 드리겠어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미를 불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어떤 찬미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옥에서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미 소리를 누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예?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지금 밤이라 그랬어요. 저녁에 지금 예배 드리면서 찬미를 불렀는데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찬미를. 25절 끝에 나와요.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들이 찬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길래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지? 내 생전에 감옥에 들어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발이 착고에 묶여 있는데 노래를 부르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감옥 들어온 게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한데 감옥에 들어와서 노래를 부른 저 사람들은 누구지? 우리와 다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죄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성경에는 그래 예수 믿어라 하나도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겪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못 살겠다고도 하고 누구 탓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서 찬미를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미를 부르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럴 바에는 뭘 예수를 믿어? 나같이 그냥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살지. 근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찬미를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0절과 31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즘 신학이 너무나 복잡해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길,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누구를 믿냐면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요, 다. 자기를 믿는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든 자기를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믿어라. 눈에 안 보이는 천국 믿어라. 눈에 안 보이는 부활 믿어라. 눈에 안 보이는 재림 믿어라.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믿는 게? 아니요. 기적이나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놀라운 은혜이고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믿고 눈에 보이는 것 믿고 세상 것 믿고 사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믿고 부활 믿고 재림 믿고 천국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집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말씀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재림이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나 이성이나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아 쪽, 그러니까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막았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발길을 누가 인도하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잘못해서 갇혔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돈 못 버니까 그냥 감옥에다 거짓말로 모함해서 가뒀어요. 근데 누가 꺼내주십니까? 예수님이 꺼내주세요.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까? 우리를 다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살다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저기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상관들이요. 38절 끝에 보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지금 와서요. 사정하듯이 나가라고. 로마 사람이란 말 듣고 지금 두려워서요. 로마 사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인 지금 바울과 실라를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해갖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상관들이. 그래서 나가시라고. 그래 와서 지금 사정해서 내보냅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 시민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감옥에서 그래 좀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이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하늘 시민인데 이 땅의 사람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하늘 시민이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죠. 하늘 시민은 교만하거나 거만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러나 하늘 시민답게 당당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죄인이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으면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
그게 이제 하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를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 자, 옥감장수, 자주 옥감장수 누구요? 누디아. 그 다음에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그 다음에요.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준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끝까지 돕습니다. 얼마나 그 선교하는데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돕고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몰라요. 근데 누가 시작했다고요? 옥감장수 루디아,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인, 그리고 간수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치 뭐 누디아나 또 그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가 나은 사람이나 감옥의 간수처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